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교황제도의 성립과 비잔틴 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교황제도는 출발은 미미했지만 서양 그리스도교의 가장 의미심장한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앙 집권적 교회관을 표현한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감독 직분은 동료로서 지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150년경까지 공동체는 감독과 디아콘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지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3세기경에 군주적 감독제가 성립된 이후 각 지역 교회는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적인 감독 교회들이 모여 전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으로부터 다른 감독 교회에 대한 한 감독이 더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급하게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감독이 다른 감독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감독의 그러한 지위는 모든 감독이 다 동등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전체 교회적인 동등권이 방해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고 더 높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이라고 더 낮고, 이게 아니고 모든 교회의 그 감독권이 동등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로마에서는 군주적인 감독제가 비교적 늦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로마에서는 이 새로운 직분이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6세기에 동로마 제국의 고대 로마 제국 교회를 갱신하는 의미심장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국의 양 진영이 서로 반목하는 일은 이미 5세기부터 점차로 확대되었습니다. 476년 서방 제국이 그 존속을 마친 이래로 이 476년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죠. 동방에서는 비잔틴 제국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시기에도 비교적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 교회 기초에는 유스티니안 황제의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성취되어진 것이 동방 정통교회 내에서는 지속적 의미를 가집니다. 비잔틴 제국교회는 엄격한 중앙 집권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교회로부터 네스토리우스와 단성론 민족교회들이 분리해 나갑니다. 이 민족교회가 그 용어에서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적인 통일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주도되는 제국교회 이상이 역사적으로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러시아의 민족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황제가 설립한 교회라는 구조를 지녔고 콘스탄티노플 대교구와 지속적인 연결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군주적 감독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사도 교부 시대에 카리스마적인 교회 직분들, 예를 들면 사도들, 예언자들, 교사들, 이러한 직분들은 감독, 장로, 디아콘 직분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2세기 전반부터 등장하는 군주적 감독은 이방 제위를 분쇄하고 영재주의와 투쟁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군주적 감독의 성립은 개별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개개 감독교회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2세기 중반에 군주적 감독이 등장합니다. 감독은 여기서 로마 공동체의 특별한 전통과 당연히 연결되었고 이로써 미래를 가능케 하는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감독은 누군가 사도적인 진리의 보증이다. 카리스마 베리타티스 세르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그 권위는 사도의 계승자라는 데서 아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감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공동체의 개성입니다. 사도성에 올리는 사도의 기반을 둔 교회를 특별한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로마는 가장 중요한 두 사도, 즉 베드로와 바울의 전통을 일치시킨 교회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 또 바울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바울의 그 전승이 두 위대한 사도의 전승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 공동체는 세계 중심지로서 정치적 위치나 문화적인 의미로부터 이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자선 활동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로마 신조 심볼룸 로마눔은 사도 신조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의 그 근간은 무엇이냐? 로마에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로마 신조가 오늘날의 사도 신조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의 경전 목록 무라토리 경전은 정경 형성의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감독 명단은 2세기 말 로마 교회 사도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등장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까지 교황 제도의 전 역사입니다. 로마 감독이 다른 감독보다 더 우월하다는 전 교회적 인정은 처음 3세기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계자로서 로마 감독이 전 교회적인 우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감독들을 보면 먼저 빅토르 1세입니다. 빅토르 1세는 서아시아의 공동체에게, 그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의 부활리를 지키도록 강요한 아주 의식이 강한 감독이었습니다. 빅토르 때문에 벌어진 서아시아와 결별에 대해 전 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레네우스도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3세기 초 몇몇 감독들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근거하여 비교적 허술한 참회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그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감독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하면 용서를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거고, 죄 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어버리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한 참회의식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감독 칼리스트는 이 참회의식을 개선하여 교회 결혼 규정과 이단자의 유입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참회의식의 마태복음 16장 19절이 사용됐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 결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확실히 인정해 준다라는 어떤 그러한 권위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사용했던 겁니다. 스테반 1세는 이단 세례 논쟁 과정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근거로 베드로의 후기인 로마 감독이 다른 감독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전에는 모든 감독이 다 동등하다 했는데, 이제 로마 감독인 스테판이 로마의 감독이 다른 교회 감독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들었어요. 18절에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우리라 했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로마 교회이고, 이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감독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테판은 모든 감독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의 교회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감독이었습니다. 스테판의 주장 역시 전 교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틴의 시대가 오기까지 교회적인 통일을 향한 로마 감독들의 노력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제가 니케아의 공회를 325년에 소집했고, 황제 통치 기간 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장래 로마 감독의 우월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새 수도인 비잔티움 건립이고, 또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건축입니다.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이 비잔티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옛 수도에 남아있는 가장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로마의 감독이 됩니다. 또 이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로마의 교회를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의 감독들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4세기가 지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감독들이 로마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율리우스 1세는 아리우스 논쟁 때 아타나시우스 편에 섰고, 342년 세르디카 회의 때 로마 감독을 위하여 논쟁 심판권을 획득합니다. 또 다마수스 1세는 처음으로 제사장 폰티펙스의 칭호를 얻은 감독입니다.
시리키우스 때에는 최초로 교황 교령이 등장을 합니다. 교황 레오 1세부터 그레고리 1세까지입니다. 5세기 초반 이노센트 1세는 로마 감독의 우월성을 확립해서 나갔습니다. 이 발전 과정은 레오 1세기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레오 1세는 첫 교황입니다. 교황다운 교황은 바로 레오 1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감독의 우위성을 제대로 정착시켰고 그 성서적 근거를 제시한 교황입니다. 로마 감독직 안에는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현존한다는 것. 또 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심판직, 마태복음 16장 18절이야. 그 말씀을 또 내가 내기로는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준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맨 하늘에서 낼 것이다. 이러한 그 심판직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또 목양직입니다. 목양직을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바로 목양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사직을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하게 하라.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심판직, 목양직, 또 교사직을 주셨다는 겁니다. 레오 1세의 의인은 훈족 아틸라 그리고 반달족 가이저리시와 만남에 있습니다. 레오의 교서 토머스 레오니스 그리고 로마가 언제나 최고 우위를 누렸다는 주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니케아 공의의 카논 6항의 변조에 있습니다. 펠릭스 3세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아카시우스를 출교하였고 이것으로 동방과 서방교회 사이에 최초 분열이 가시화됩니다. 교황 겔라시오스는 소위 두 권력 이론을 제시했고 영적이고 교리적인 문제에 관한 한 감독의 권한이 황제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6세기 초반 교황은 동고트족과 비잔틴 황제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1세 아래에서 교황청은 중세로의 이행기를 겪으며 다시 권위와 존경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수도사 교황의 중요성은 신학적인 중세시대 어거스틴 신학을 중재했고 또 문화적, 예배 의식적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음악의 그레고리안 찬트도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그는 훗날에 교회 국가의 기초를 놓았고 프랑크족과 서고트족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과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스티니안 황제 시대 비잔틴 제국 교회와 동방의 민족 교회들입니다. 서로마의 몰락 이후 민족 대이동의 기간 동안 비잔틴 제국은 비교적 잘 유지해 나갔습니다. 유스티니안 1세 황제의 통치는 이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방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그 토대 역할을 했는데 그의 통치 양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를 신축했고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성당이 아니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터르크에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교도 이슬람들의 손에 넘어오게 되고 이 하기야 소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버립니다. 아테네 서원을 폐쇄합니다. 529년. 또 유스티니안 법전을 통한 지금까지의 제국 공의의 결정 사항들을 집성했습니다. 황제권의 세속화 그리고 제국과 사제 계급 간의 조화를 위한 비잔틴식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스티니안은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제5차 에큐메니칼 공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칼케돈 공회의 결정들이 키리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신칼케돈주의라고 합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비잔틴 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네스토리우스 교회, 또 단성론적 민족교회가 비잔틴 교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여러분 431년 에베소 공의 이후에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비잔틴 제국교회에서 분리해서 그들의 그 독자적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단성론적 민족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이것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자들인데 이게 이제 451년 칼케돈 신조가 발표된 이후에 이 단성론 교회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거 자신들을 이제 규합을 하고 이 비잔틴 교회에서 탈퇴해서 나갑니다. 이 단성론적 교회는 참 민족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후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 집중적인 선교를 했고요. 이게 중국에 와서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상당히 이 경교가 유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의 단성론 교회, 이제 각 민족별로 이 단성론 교회가 등장하는데 시리아의 단성 교회가 야코비텐, 또 이집트의 콥틱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이런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단성론 교회가 등장합니다.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분열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사적인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정복된 민족들 사이에 강력한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동방의 제국들은 거의 알렉산드리아의 대원정 시기에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수많은 민족 교회들이 비잔틴 제국에는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어떤 각 민족의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민족별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비잔틴 제국교회의 지배를 받지 않은 민족적 색채를 띤 민족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대부분 이들의 신학은 어디에 근거해 있었냐면 단성론이었습니다. 교회 내적인 문화적 작업은 문서언의 발달과 많은 교회 조수를 생산하게 되었고요. 또 교회 정치적으로는 이집트와 시리아 대주교자 사이에 경쟁도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칼케돈의 결정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단성론 논쟁 또는 뭐 삼장 논쟁,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안 1세 황제 이후 동방교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역사는 고대 후기 이래로 공간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1453년 투르크족의 비잔틴 침공 이래 무게중심은 처음으로 슬라브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종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물론 그 이전에 러시아는 선교가 되었고 또 교회가 있었지만 그 이제 중심축이 슬라브족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7세기 비잔틴 제국교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데 페르시아와 전쟁, 또 아랍의 침략, 그리고 이슬람의 발흥입니다. 그때 7세기에 다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의 발흥이 비잔틴 제국교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비잔틴 제국은 이 시대에 광대한 영토를 상실하고 중세적 외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 대한 비잔틴의 통치는 8세기에 막을 내렸습니다. 9세기, 10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침략과 정치적인 문제들에 다시 등장되었고, 11세기 초에 비잔틴은 중세 가운데 그 정치력이 최고에 도달. 중요한 황제로 헤라클리우스 시대에 페르시아에는 승리를 거두었고 단일원 논쟁이 시작됩니다. 단영론 논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적인 에네르기와 힘과 또 인간의 에네르기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만을 주장하는, 또 단의론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의 의지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 그리스도론, 특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구조가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양성, 신인 양성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동방교에 있게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신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에네르기도 신적인 에네르기와 인간적인 에네르기, 의지도 신적인 에네르기와 인간적인 의지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단일 본성에 대한 논쟁이 그치자마자
그리스도의 단일 능력, 그 에너지 또는 단일 의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는 막시무스 콤페소입니다. 그의 중요한 신학적 업적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인간적 신적 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둘은 조화롭게 또는 각각의 특성을 보유한 채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인간의 그런 의지, 또 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성을 보유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적인 의지 아래 인간적인 의지가 종속되지만 인간적 의지는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의지로는 칼케돈에서 진행된 4가지 부정법적 확증과 함께 681년 제6차 에큐메니칼 공회에서 교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자로 다메섹의 요한이 있는데 성상 논쟁 시대에 그리스 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의 수도사였습니다. 성상 파괴론자에 대항해서 성상 숭배를 지지했고 주요 저작은 지식의 온천이라는 정통 신학의 조직적 요약집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 교회의 저명한 설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예배나 예전적인 경배가 그리스 교회 신학과 예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잔틴 교회 내 성상 논쟁입니다. 성상의 사용은 4세기 신플라톤주의로 인하여 등장합니다. 형상 안에는 원래 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종교 일반적, 예를 들면 성자, 숭배, 또 교육적으로는 문맹자, 그러니까 문맹자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성상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성상 숭배는 수도원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특히 8, 9세기 성상 논쟁은 칼케돈의 그리스도론의 도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상 옹호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상 옹호론과 투쟁에서 황제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수도사들에게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성상을 옹호하는 투쟁은 수도사와 성직자 편에서 보면 황제의 참견에 대항하는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87년 니케아 공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으로 성상 논쟁을 종식합니다. 기도 라트레이아는 하나님에게만 마땅하며 성상에는 존경만 있다. 프로스큐네시스만 있다. 이게 그 성상 논쟁의 종지부를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라트레이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성상에는 뭐만 있느냐? 프로스큐네시스, 존경만 있다는 겁니다. 성상 속에 현존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초상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온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써 성상 숭배가 성상 파괴에 대해서 승리를 했고 9세기에 또 한 번 논쟁을 통해서 84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최종적으로 성상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동방 정통교회 축제가 되었습니다. 90세기 비잔틴 교회는 발칸에 대한 선교에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863년 콘스탄틴 형제 키릴과 메토디우스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슬라브 교회 언어와 문서의 발달은 러시아 선교의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10세기 중반부터 제국의 중심인 키예프에서 그리스도교로의 다각적인 개종이 있었습니다. 988년, 99년에는 대군주 블라디미르가 자기 백성을 드네프로에서 세례받도록 했고, 이래서 러시아의 국가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역사가 여기에서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1453년 투르크족에 의하여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한 이후 모스크바는 러시아 제국의 국가적 또 교회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게르만의 그리스도교화, 또 그리스도교의 게르만화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로마 제국의 서방은 5세기에서 8세기까지 철저한 역사적인 변이를 경험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기간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의 지경 안으로 퍼져나가고 또 전체 정치적 질서를 갱신했고 지중해 중심의 역사적 무대를 알프스 산맥 북방 지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지역, 새로운 종교적, 정신적, 문화적 기반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전이 과정의 특징들이 중세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제국 내 정치적인 질서의 해체, 새로운 민족의 침입과 정착이 그리스도교와 교회 모습에 대해서도 신기원을 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이미 고대 제국 교회 시대에서 시작된 정치권과 교회의 밀접한 결탁을 통하여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리스도교는 북유럽의 많은 지역을 획득한 셈이지만 남쪽, 또 북아프리카, 스페인 등등 과거 그리스도교 주요 지역을 이슬람에게 넘겨줍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 내에 밀려들어와 로마 민족들과는 다른 개성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가톨릭 제국교회는 레오 1세 이후로 점점 더 강하게 로마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 정치와 사회는 해체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제 서로마 제국의 그러한 체제가 이제 해체하고 있었지만 교회 점차로 증가하는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감독들이 국가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국가기관의 자리에 교회기관이 들어섭니다. 결정적인 민족의 통일체와 사실상의 권위는 5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현실적인 부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는 그 안에 고대 문화의 보화가 보존되어 있고 거의 초월적인 빛을 주는 거룩한 기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게르만족에게 거대한 흡입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합니다. 게르만족이 그리스도 교회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교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게르만의 그리스도교와 크리스찬이 지어른 대 게르만에는 그리스도교의 게르마나 게르마니 지어링 데스 크리스텐 툼스라는 과정과 언제나
평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게르만이 그리스도교화 된 것도 그리스도교가 게르만화 됐다는 이 서로 교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헬라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게르만의 그리스도교화, 또 그리스도교의 게르만화라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적이고 로마적인 요소가 제1세기의 교회에 오랜 인상을 남겼던 것처럼 차후 교회사적 발전 과정에 게르만과 관계는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게르만적 영향인지 개별적으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민족 대이동입니다. 5세기 초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때문에 동게르만의 군대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아시아의 훈족이 점점 서진을 하면서 결국 게르만족들이 거기에 밀려서 이제 또 서유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결과를 빚게 돼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갈리아와 영국에서는 서게르만이 로마의 영역을 차지했고 천천히 파괴되어 가는 로마 제국의 제국 질서 대신에 새로운 게르만 제국이 발흥합니다. 476년 마지막 서로마 황제가 퇴위합니다. 이 서로마 제국은 이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것은 서로마 황제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게르만족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게르만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가, 사실 이제 이 용병이 서로마 제국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도 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 오도 아케르는 자기가 황제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서로마 황제가 사라지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동고토 왕국이 등장하고 또 북갈리아에는 프랑코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알프스 북방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가운데 교회는 여러 영역에서 국가의 상속자로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 흡인력이 증가했고 자아의식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또 교회는 고대 문화를 새로운 민족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불필라와 고트식 그리스도교. 고트족은 정착한 후 그리스도교회 자신의 처음으로 완전히 개방한 동게르만의 민족입니다. 이 고트적인 그리스도교는 특별히 불필라라는 인물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고토에 능통했고 일찍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341년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에 의하여 감독 안수를 받았고 그는 선교사 감독으로서 고트족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교사에게 기본은 성서를 고토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고토 문서 언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필라는 그리스도를 의사여 거룩히 하시는 분으로 여겼지 후기 게르만 지도자들처럼 전쟁터의 위대한 영웅이나 저력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영향 아래 불필라는 유사본질 신학을 대표했습니다. 그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는 사실 유사본질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옹호하고 또 이러한 유사본질을 주장하는 아리우스를 후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에게 세를 받았다는 것은 또 감독으로 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감독으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신학적으로 아리우스주의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성서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동일 본질을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리우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게르만적 아리우스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됩니다. 4세기부터 6세기 동안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형태로 동부 게르만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서고트는 불필라 주변에 서고트는 알라릭 치하에 반달족, 수에브족, 부르군드족과 동고트족은 데오데릭의 왕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게르만족들은 381년 제2차 에큐메니칼 공회 이래 정제된 형태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을까? 정통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왜 이전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세계와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저들의 독자성과 자의식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테오도릭 왕과 동고트 왕국입니다. 테오도릭 왕 아래에 있는 동고트 왕국은 프랑크족이 발흥하기 전 가장 유력한 게르만족 왕국이었습니다. 주 500년이 되기 직전 동고트족은 발칸에서 와서 데오드릭의 인대로 이탈리아를 침략합니다. 이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비잔틴 황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데오드릭은 콘스탄티노플의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목표는 서로마 제국의 갱신에 있었습니다. 데오도릭이 이탈리아를 493년부터 526년까지 지배했는데 그때 다양한 건축물들을 세웠고 특히 수도 라벤나에 있는 건축물 성 아폴리나리스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적 성장도 이끌었습니다. 데오도릭은 동고트 교회는 유사본질 신학적인 신조를 요구했지만 이탈리아에서 다수인 가톨릭 교회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이 넓어지고 확고해지도록 데오데릭은 집중적인 연합 정책을 가동합니다. 남부 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서고트족과 더불어 반달족뿐 아니라 부르군드족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족에 대한 동맹 제의는 그 통치자 클로드 비시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데오데릭이 사망하자
왕국은 급속도로 붕괴했고 유사본즈 신조로 채택한 500년경 서방 지중해 주변의 게르만 왕국들의 통치권은 대개 소수의 게르만 고위층에서 비롯된 겁니다. 로마 민족에 대항한 개성의 물결은 정치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의미에서 그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게르만 왕국의 빠른 붕괴를 가져옵니다. 프랑코 왕 클로드 B의 가톨릭 교회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게르만과 그리스도 교권의 첫 번째 연합 형태였던 게르만 아리우스주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에 이제 비록 이단의 그런 기독교 아리우스주의가 들어갔던 것인데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았고 하나의 가톨릭 교회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 전 과정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전이 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게르만족, 특히 프랑크족과 앵글로 삭슨족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역사적으로 복잡한 미래를 열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흡인력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에 교회의 의미는 더욱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 조직은 일반 정치적 사회적 해체 과정 속에서도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이 가톨릭 교회는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것이 아주 급속도로 변해버린 시기에서도 로마 교회는 자신의 그 고유성과 또 자신의 원래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류민의 결정적 통일체였고 감독들은 권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화유산을 담지하고 있는 의식 있는 거룩한 기관으로서 교회는 예배의식과 교회 조직을 통하여서 게르만족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의 위치는 게르만족에게 점차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498년 성탄절에 라임스에서 클로도비시 왕이 이제 게르만의 왕이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가톨릭 교회 세례를 받으므로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클로드비히는 가톨릭 공주인 클로데 힐데와 결혼을 했고 첫 아들을 가톨릭식으로 세례를 받게 한 겁니다. 갈리아에서 통치권을 확고히 하려면 가톨릭 교회를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클로드비는 재빠르게 알았습니다. 비교적 늦게 알레만과 전쟁 가운데서 클로드비히는 그리스도교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투르의 그레고리는 프랑크 역사에서 312년 밀비아 다리의 전쟁에서 있었던 콘스탄틴의 해신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도비치가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밀비아 다리 그 전쟁에서 결국
상대에서 이긴,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클로드 비시의 세례는 그가 이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부터는 이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의 이 왕국과 가톨릭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과거의 콘스탄틴 대제와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런 관계처럼 클로드 비시 왕과 로마 교회가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개종의 세계사적 의의는 클로드 비시가 여러 프랑크족을 지배하여 만든 대프랑크 왕국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클로드 비시에 의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게르만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제 클로드 비시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클로드 비시 세례 이후 게르만과 로마의 결합은 민족적 의미와 또 종교적 의미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가톨릭 교회와의 연계는 프랑크족에게 고대 세계의 문화유산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발행하는 프랑크 왕국은 문화적 기초와 통일적인 자기 이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클로드 비시가 가톨릭 교회로 회심한 이후 6세기 말부터 다른 게르만 왕국들도 아리우스주의를 포기합니다. 원래 이제 이 게르만족들은 다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는데, 클로드 비시가 가톨릭 교회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아리우스를 차츰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가톨릭적인 양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소고트, 이탈리아의 랑고바르드,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 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하지 못했던 게르만의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의 게르만화를 마치고 초중기 중세 교황권과 황제권으로 이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